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트집 잡는 자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금요일에 주보 회의를 합니다. 주보 회의를 하면서 주보를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틀리는 것들이 조금 발견되죠. 네, 이번 주 주보를 책 읽듯이 읽어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 보겠습니다 하시더니 성경 봉독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욥기 강해 20일 트집 잡는 자 이유규 목사. 딱 이러는데 뭔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트집 잡는 자 이유규 목사. 괜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평소에 트집을 많이 잡았는데 또 찔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보회의 때 딱 말했습니다. 트집 잡는 자 이유규 목사. 이거 묘하게 기분 나쁜데요.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과 싸웁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과 싸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폭풍과 함께 나타났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물론 폭풍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자연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형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자기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폭풍을 만난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폭풍은 그냥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들 바람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솔 부는 봄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면 욥도 화해 무드로 뭔가 됐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쓸어가고 거칠고 거센 바람, 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데 그것을 더는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화를 내십니다. 욥에게 지금 화가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보면은 그게 지금 분노하셨구나, 화가 나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 욥한테 고운 마음이 아니시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은 좋게 말하면 다투는 것이고 대놓고 말하면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트집을 잡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꾸짖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장과 2장에서 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탄 앞에서 세상에 이만큼 경건한 사람, 이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은 욥의 경건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욥을 마구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몰아붙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욥이 이야기할 때마다 한 번씩 대답해 주시면 되지, 꿋꿋이 참고 계시다가 한 번에 이것을 몰아붙이니 얼마나 욥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욥이 그렇게나 묻고 또 물었는데 그동안은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렇게 나타나서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하면서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너무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또 친구들조차도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욥을 가련하게 여기시진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욥을 만나자마자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까? 왜 그러실까요? 욥이 그동안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하나님은 이러실까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장하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욥을 나쁜 놈으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비난에 이제 대항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자기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문제 있다고 직접적으로는 말 못하고 은근히 돌려가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40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40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할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이 순전하고 온전하다고 하나님 스스로 사탄에게 자랑까지 했는데 욥은 고난 앞에서 친구들과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문제라고 말하는 셈인 것입니다. 화를 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그다지 겁먹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놓고 화를 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복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할만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할만하안. 요즘에는 줄임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할만하안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도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은 많지만 말 안 해. 마음 먹고 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 상사가 막 이야기할 때 대꾸를 하고 싶다가도 때로는 대꾸했다가 괜히 더 얻어 터질 것 같고 말도 길어질 것 같고 구차한 변명이 되고 그럴까 봐 입을 꼭 다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은 안 하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나 봐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욥은 할 말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입을 꼭 다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38장에서 39장까지 했던 말씀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욥은 그동안 어떤 걸 궁금했냐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이 고통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원대한 세계 질서 속에서 나란 존재가 하나님께는 어떠한 존재인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사슴 이야기를 하고 타조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욥의 고난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입을 꾹 다뭅니다. 대답하라는 말에 욥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뭔가 겸손한 말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 말을 크게 말씀하셨을지 작게 말씀하셨을지
또 욥은 이것을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을지 성경에 그런 건 자세히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상상을 해봐야 합니다. 욥은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문장만 보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욥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뾰루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음에도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욥은 감격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감정은 뾰루퉁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욥보다는 사실 이런 모습이, 뾰루퉁한 모습이 욥에게 더 어울려 보이고 또 인간적인 모습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욥이 비천한 자입니다 말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실망했던 욥의 모습에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욥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미천한 자라고 낮춥니다. 경건하게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욥은 입을 가립니다. 하나님께 대답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더 할 말 없습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안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서운했지만 사실은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마침내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강림하신 하나님, 그저 고맙고 더는 바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웅장한 창조 질서와 섭리 앞에서 작은 점에 불과한 욥이, 그 인간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분수도 모르고 나댄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 무안하고 죄송할 따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복종으로 나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고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는 손으로 입을 막는 행위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손으로 입을 막는 그 장면이 두 차례 나옵니다. 하나는 21장 5절에 보면은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입을 가려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말 안 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친구들한테 입을 가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29장 9절에 욥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 자신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세등등하고 욥이 잘 나가던 그 시절에 욥 앞에서 사람들이 입을 놀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복종의 의미입니다. 욥이 그런데 40장에서 입을 가린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해명을 듣기 싫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종의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40장 2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조용한 톤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면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38장부터 39장까지 욥에게 질문을 쏘아붙이셨는데 욥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만약에 욥의 태도가 좋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는 없지만 시큰둥한 표정을 보였을지 모르고 미적지근한 표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난 듯이 강하게 밀어붙이십니다. 너 따위가 감히 전능한 나의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거냐? 네가 무엇이라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저 이제 말하지 않을래요. 기분 나쁜 것이죠. 토라집니다. 하나님의 도발에 욥도 도발로 응수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봐라 했을 때 욥은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비루한 몸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가라앉았을까요? 아니면 화가 더 났을까요? 화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38장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8장 2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대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38장과 39장에서 하셨던 말씀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항복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이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재차 반복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욥기가 40장에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2장 더해져가지고 42장에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첫 말씀만으로도 충분했다면 욥은 기꺼이 승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미적지근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적지근한 대답, 냉수적인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해봐라 2절에도 말했지만 욥은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칠게 반응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고 하나님은 욥의 태도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꺼립니다. 그래서 유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응하지 않습니다. 티나게 거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욥의 쌀쌀맞은 태도, 고개를 젓는 모습에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과 지금 욥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에게는 크나큰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소니 호킨스 주연의 아주 좀 오래된 영화인데 섀도우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는 유명한 신학자, 영국의 신학자였던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교수였던 이 루이스가 늦은 나이에 사랑에 빠집니다. 조이라는 여성, 이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악성 골수암 진단을 받았고 그녀를 잃을까봐, 사랑하는 그녀를 잃을까봐 루이스는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병세가 좋아지는 듯 했다가 병이 악화되어서 루이스는 조이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소리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실 C.S. 루이스는 유럽 곳곳을 강연하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나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가 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하나님은 말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통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이다,
그 시간을 값지게 여기라고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고통 앞에 서니까 그 말이 너무 허망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냉정하고 야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왜 응답을 하지 않느냐고 욥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은 섀도우랜드입니다. 섀도우랜드가 무슨 뜻이냐면 그늘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늘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슬픔과 더불어서 행복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조이의 아들을 두고 이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 아이에게 슬픔을 위로하면서 지금의 고통은 그때 행복의 일부인 것이야.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번만 뭐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상처가 아물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긴 답변에도 욥은 여전히 냉수적입니다. 이런 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도 욥처럼 삐딱하게 하나님께 반응하자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맞서 싸우자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대응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은 좋을 텐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라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그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계속해서 3차례나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 끝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에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칼같이 우리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마음이 찔리고 생각과 뜻이 점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욥에게 재차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대답할지니라, 반응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 반박이라도 뭐라도 해야지 말싸움이라도 하는 것인데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으면은 대화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그 말씀 알겠는데요. 저는 아직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긴 들었는데요. 제 깜냥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저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더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단단해져 버리고 바위 같은 우리 마음에 칼날을 한 번 더 찌르시고 또 찌르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겨낼 힘을 줄 수도 있고 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한 번 더 그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훈련이 되어지고 언젠가는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날아오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은 38장과 39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40장, 41장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끝에 욥은 대답합니다. 42장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알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욥은 그 이후에 뭔가 하나님께 말하고 또 어떤 것을 묻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 가운데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뾰루통하던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거치는 돌과 같은 말씀일지라도, 때로는 찌르는 칼과 같은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자꾸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예스만 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아닌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하나님, 저요 아이라서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주신다 했는데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가라 했는데 하나님, 저 말도 잘 못하는데 바로 왕에게 가라고요? 아니요, 저 못해요. 하나님께서 까라고 하는데 못 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버팅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붙여줄게. 가라. 가서 이야기하면 돼.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대로 그냥 다시스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러자 폭풍을 만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열심히 전하라 했는데 40일 동안 전한 것도 아니고 하루 딱 전해놓고는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대들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어쩌면 그러실 수 있나요? 하고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시를 그렇게나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께 겁도 없이 대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거칠게 맞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맨날 이렇게 대들고 그러면 물론 잘못이겠죠. 하지만 고통의 순간에서 또 때로는 우리가 풀리지 않는 그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좀 납득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고는 하나님께 욥처럼 대드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또 고난을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다른 누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말고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묻고 따지고 대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짜여진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38장, 39장, 40장, 41장. 욥이 반응할 때까지, 대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두드리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대들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